오늘은 길 위의 신앙, 집 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을 하며 좀 신앙을 대비해서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도 모든 처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먼저는 20절 말씀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도 거의 동일한 그 의미를 가진 문장이 나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버려두고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20절부터 읽었으나 그 직전 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좀 더 익숙하지요. 먼저 첫 번째 제자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오브로 일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그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이제부터는 너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더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가다가 또 다른 어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아마 이렇게 서로 형제들끼리고 서로 가업으로 이 어부로서 일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집안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또 베드로를 부르시듯이 말씀하시니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믿음과 따름, 이것이 동일한 의미, 동일한 것,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여러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데 따르는 사람은 없겠죠. 예수님을 안 믿는데 안 따르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지만 안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름은 믿음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따름을 한번 분리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신앙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그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까지 이르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믿으라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자주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믿으라, 믿음을 강조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고 따름을 강조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다양한 장면에서의 표현은 예수님은 따름을 얘기합니다. 따름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따름, 이 부분은 조금은 낯설고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믿음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이게 심리적 고백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믿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분이 시키신 어떤 그 뜻을,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았대요. 믿으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대요. 따름은 없이, 따르지도 않고. 여러분, 조금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잘 살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지금 있는 문제들 잘 해결하고 더 번영한 국가를 이뤄갈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럼 믿는다고 해놓고 그 국가가 번영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살고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데는 아무것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국민의 의무도 감당하지 않고 뭐만 가지고 있냐면 나는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줄로 믿어요. 사람으로 가져와 볼까요?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앞으로 잘 될 줄로 내가 믿는다. 믿고 그 자녀를 위하여서 때로는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원과 지지라는 것은 부모로서 때로는 이 최소한의 감당해야 될 어떤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서포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야, 나는 너가 앞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즉, 그 믿음에 뒷받침되는 일련의 행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름은 무엇인가요? 따름은 단순한 심리적 고백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따릅니다. 따름이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은 변화입니다. 자기에게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믿음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름까지 이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만입니까? 따름까지입니까? 예수님은 반복해서 따름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거라.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행동의 변화까지 수반되는 거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실패한 제자지요. 낙심한 마음으로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업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질문, 그리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해변가를 같이 거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 말씀하시죠. 너가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나이 들어서는 너가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묶어서 결박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을 예고한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궁금합니다. 아니, 저는 그러면 그렇다 치고요, 별로 기분은 안 좋았겠죠. 이게 막 긍정적인 잘 살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같이 동행하고 있는, 아침 밥을 먹고 같이 산보하고 있는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도 요한을 가리키며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기까지 그가 살아있을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의 인생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자를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실패감에 빠져서 그의 생업으로 돌아간 낙심한 제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도 너는 나를 따르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믿기만 하지 말고요,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요, 말로만 예수 믿어서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만 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따라야죠. 이것은 참으로 누군가에게는 근심거리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살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묻는 부자 청년, 그도 예수님께 나온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고받는 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재산을 팔아.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으니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양한 대상, 다양한 상황,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사람,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 나를 따르라. 삭개오게, 나를 따르라. 여러분, 믿는 것으로 끝납니까? 우리 신앙이? 지금 믿음만으로 그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심리적인 고백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마음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만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이 따름까지 행동이 수반되는 우리의 신앙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와 관련돼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신앙,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신앙과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새로운 면모,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하나님의 다양함,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무한하신지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라는 신앙.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모르기 때문에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으로 우리는 구분해서 나누어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성경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구절을 중심으로 붙들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성경의 구절이나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거나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구성이 되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을 매우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사이로 가져와 볼까요? 남편과 아내가 당신은 이런 사람이잖아. 당신은 이래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당신이 원래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럴 수가 있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란 말이야, 여자는 말이야, 모름지기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를 강요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내상, 여인상을 놓고 있는 그대로 실제 나의 아내를 수용하고 배우고 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아내가 아내 입장에서 남편으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고부 갈등이 많이 일어나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란 말이다.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 집안에서 며느리의 역할은, 우리 집안에서 며느리가 할 일은, 며느리는 모름지기 일해야 돼. 시어머니가 가진 며느리 상이죠. 그걸 가지고 이번에 새로 맞이한 며느리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계속 강요합니다.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 며느리로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말이다,
그러므로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바꾸지는 않습니다. 시절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오늘날 다양한 가족 형태, 이전과는 다른 가족 형태를 지니게 되는, 또 남녀의 역할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는 이러한 것은 수용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가진 며느리상을 강요를 합니다. 그 집 정말 평안하겠지요. 그 집의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내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겠지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지내던 같이 한 이불 덮고 자는 사람끼리도 계속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모른다라는 것이 앞으로도 모르기 위해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난 당신을 잘 몰라, 모르겠어.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에게는 이런 면도 있네. 당신에게는 이런 성격도 있었네. 당신이 이런 것도 좋아하는 줄 나는 몰랐네. 그래서 당신에 대해서 내가 더 알아가야 되겠어. 내가 그렇게 당신을 배워가야 되겠어. 여러분, 이럴 때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으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확신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가두고 구속을 합니다. 세상은 이래야 돼. 기독교적으로 세상은 이래야 돼. 자신이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어떤 고정 생각으로 사람이란 모름지기 이래야 돼. 그게 성경적이야. 단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신앙인이고 심지어 목사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목회를 할수록 어렵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게 더 잘하는 것인지, 더 좋은 목회인지, 더 균형 잡힌 건강한 목회인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그 책 한 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 딱 한 가지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요. 그럼 목사님, 성경 책 한 권만 읽어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졌나요?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이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근데 66권마다의 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그 안에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이 어찌 그렇게 다양하고 놀라울 정도로 신비한 모습인지요. 복음서가 몇 권인가요? 단 한 권입니까? 복음서가 4권이나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가 본 예수님의 모습, 마태가 본 예수님의 모습,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누가가 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심으로 형성된 신앙 공동체,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 마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른 다양한 면을 신앙하고 드러내고 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모습을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고 그리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겸손함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잘 모르는 하나님, 신비하고 풍성하고 다양한 하나님을 내가 알기 위하여 겸손히 오늘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 이 책과 성경 안에 66권 중에 이 책과 저 책,
4복음서 중에 이 복음서와 저 복음서를 넘나들며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단정짓고 내가 가진 확신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 돼. 내가 가진 언제 형성된 생각인가요? 언제쯤에? 무엇을 기반으로? 혹시 책 한 권 읽고요? 아니면 성경의 한 구절 가지고? 성경의 66권 중에 한 책 가지고? 또는 내가 아는 어떤 목사상, 성도상, 내가 알고 있는 그 상 하나,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 12제자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럼 베드로가 모든 제자의 고정된 확고불변하는 모범입니까? 베드로처럼만 살아야 합니까? 요한복음에서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설명, 너는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의 길이 있고 너는 너 길이 있다. 너는 사도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 상관하지 말아라. 너는 네 길이 있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네 길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우리는 영어로는 더를 붙여서 그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the way, 그분을 따라가는 데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이 길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 길이 누군가에게 다른 이 길하고 같지 않습니다. 언어 유희를 좀 사용하자면 이 길,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르기 위한 달을 이자, 이 길이라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있고, 또 저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의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다른 이 길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생각으로 단정하고 고정하고 편견을 갖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가둬두고 옆에 있는 사람도 구속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배워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다양함과 풍성함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옵소서. 내가 오늘 또 그 하나님을 한 조금이라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확고불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언제 형성되었을까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라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형성된 메시아관, 고정된 생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해방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때로는 무력을 가지고 나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로마나 압제자로부터 처형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대제사장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진정한 메시아라면, 지금까지 메시아 인양했던 많은, 실제적으로는 가짜 메시아들은 그렇게 처형당하고 그렇게 무력하게 무참히 죽었는데 예수님도 그러신다고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예수님을 꾸짖으며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러셔야 된다라는 그 생각 범위 안에 예수님을 가둬두는 것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우리가 나라는 사람의 생각, 나라는 사람의 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을
가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누가 더 크시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성경의 66권으로도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 때문에, 사람의 일, 내 기준 때문에, 내 확신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건강한 신앙,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길 위의 신앙과 집 안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며 내 신앙은 어느 쪽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전도학자 또는 미래학자, 선교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대한 분석, 교회마다의 특징이 있는데,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교회가 거치는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M자를 사용해서 4M, 네 가지 M 특징을 가진 교회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미셔널 처치, 미션 처치입니다. 미션, 선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거 붙들고 재정도 사람도 프로그램도 조직도 건물도 시설도 넉넉하지 않지만 이 미션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이 첫 번째 M, 미션입니다. 두 번째, 미니스트리 처치, 일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일 중심의 교회. 미니스트리가 사역 또는 일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처치, 일 많이 하면 훌륭한 교회죠. 건강한 교회죠. 어찌됐든 이 단계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M은 메인테넌스 처치. 메인테넌스는 유지하다, 보수하다라는 메인테인이라는 동사에서 명사화된 단어입니다. 유지, 보수하는 교회. 뭘 유지하고 뭘 보수할까요? 쭉 해온 것을 계속 유지하는 교회. 왜 했는지,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미니스트리를 시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니스트리를 메인테넌스, 유지하고 있는데 왜 유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해왔으니까 하는 것. 그거 안 하면, 그거 해왔던 분들이 해왔던 걸 왜 안 하냐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싫어하니까 계속해서 해왔던 일들, 해왔던 예배, 해왔던 방식의 사역, 해왔던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우리는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그냥 간직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좋다. 세워진 교회, 그것을 메인테넌스, 유지하고 보수만 하는 교회. 세워진 조직, 그 조직 안에 틀 바꾸는 거 없이 세워질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세워질 때는 다 이유가 있었죠.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때로는 미션을 목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미션을 목적으로, 미니스트리를 목적으로 했던 상황이 바뀌었는데, 환경이 바뀌었는데,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해왔던 것이니까 계속 메인테넌스, 유지하고 있는 교회. 이게 세 번째 M 교회입니다. 메인테넌스 교회. 네 번째, 이 단계를 넘어서면 우리 그때 참 이런 대단한 업적을, 놀라운 사역들을 했었지, 그 사역의 증거가 이거야 해서 기념물, 유물만 남아있는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라는 것이죠. 박물관에는 뭐가 있나요? 고대 이집트를 보여주는 이집트의 박물관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라가 있고요, 하나는 유물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속에서 나온 유물 또는 높게 세운 오벨리스크 같은 그런 유물, 진귀한 유물, 지금 만든 게 아니고 적어도 수백 년에서 수천 년 전에 만든 유물. 와, 그때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지? 참 대단하다, 놀랍다, 정교하다, 문화와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구나, 그때 당시에 기술이 대단했구나,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했을까.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흔적과 기록, 유물로만 남은, 그래서 전시해 놓은 구경할 만한 뮤지엄 처치. 우리 신앙교회는 어느 M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단계입니까? 아니면 어느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입니까? 우리는 미셔널 처치입니까? 미니스트리 처치입니까? 메인테넌스 처치입니까? 아니면 뮤지엄 처치입니까? 여러분, 이 네 단계를 굳이 오늘 설교 제목에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보면 미션 처치, 미셔널 처치는 길 밖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청하잖아요. 청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나아가서 이 잔치에, 천국 잔치로 형성되는 그 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잔치에 길에 나아가서 다 청해라, 모든 사람을. 이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길로. 미션 처치죠, 미션 처치. 여러분, 미션 처치가 길 위의 신앙입니다. 시도하고 실험하고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길 위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희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길 위로 나섰습니다. 어디에서요? 갈대아 우르의 집에서 나와서 길로 나섰지요.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여겨지는 박물관, 유물화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뮤지엄 처치는 반면 4M의 마지막에 뮤지엄 처치는 길 위가 아니라 집 안의 신앙이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는 출애굽, 광야 길 위였지요. 성경의 많은 배경이 사실은 길 위입니다. 건강한 신앙, 배우는 신앙,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연단받는 신앙, 시험받는 신앙, 그러나 순수한 신앙, 다 길 위입니다. 물론 실수도 많았습니다. 불순종도 있고 원망도 있고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경우도 있고, 아브라함도 너는 갈대아 우르, 너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집을 떠나.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의 신앙도 집을 떠나 길로 나서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그 길로 나서서 그 길 위에서 많이 헤매고 방황합니다. 바로 복의 근원, 세계 만민족의 복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좌충우돌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온 거 맞아?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그곳에서 거짓말하고 바로에게 야단맞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그 이스라엘 산지를 왔다 갔다 하는 길 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폄하할 수 있습니까? 집 안의 신앙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부터. 우리 예루살렘은 평안하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성전이 있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집, 이 견고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집 안에 갇힌 신앙으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거 배울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서 이 예루살렘 땅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태와 안일, 그리고 편견과 타락. 그럴 때 이들의 신앙이 새로워진 계기는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길 위로 내쫓김 당했을 때, 길 위로 나서게 됐을 때 그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 특별히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창세기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뼈아프게 묻고 그리고 답하고 정리한 것이 창세기부터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도요, 처음에는 글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길 위에 내앉아서 때로는 지하 무덤으로 내쫓겨서 갖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죽으시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갖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뼈아프게 묻고 답하며 정리한 것이 마태를 중심으로 한 마태 공동체는 마태복음을, 누가를 중심으로 한 누가 공동체는 누가복음을, 요한을 중심으로 한 요한 공동체는 요한복음을, 마가를 중심으로 한 마가 공동체는 마가복음서를 남기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습니다. 왜 벗습니까? 곤충, 유충들이 자라가면서 허물을 벗습니다. 매미가 허물을 벗습니다. 왜 벗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좋은 껍데기들이었죠. 가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껍데기들은 나를 제한하고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뱀이 오래된 각질 그 껍데기를, 허물을 벗지 않으면 그 안에서 숨막혀 죽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를 벗으며 새로운 껍데기 허물 속에서 다시 숨쉬고 생명답게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개혁신앙, 장로교 신앙을 개혁신앙이라고 합니다. 개혁신앙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이 무엇인가요? 개혁, 피, 가죽 피 또는 가죽혁, 같은 한자가 피자가 있습니다. 피혁이라고 하죠. 가죽을 벗겨내는 것. 불안하지요? 길 밖으로 나가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모든 신학은 유보적이며 모든 사역은 실험적이다. 회복은 회기가 아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온전히 우리 주님을 따라 길 위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길 위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결국 길 위에서 죽으신 그분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교회에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신앙교회와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